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오늘은 실천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신앙의 코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며 적용하고 살아내지 않는 한 크리스천의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한 주가 저희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이 저로서는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지만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사실 야고보서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너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함을 빼버리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이것을 케빈 밴 후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른 행동이 없이는 믿음은 위선에 불과하다. 이게 좀 강한 표현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바른 행동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로 좋은 것 같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지 않죠. 보십시오. 행동을 뺀 믿음은 그냥 듣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다. 이건 단지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고 살이 다 빠집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믿음 생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구조를 알고 그것만으로 자전거 타는 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연습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과 세계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헬스클럽에 짐에 등록했다고 해서 복근이 저절로 생깁니까? 저도 10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복근은커녕 뱃살도 다 안 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방금 봤는데 내가 어떻게 생겼더라,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선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축구를 안 해요. 몇 년째 축구를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축구 선수인지 아닌지 스스로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어요. 흩어진 씨앗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함이 없이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일주일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심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런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 행동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행동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빠지면 이 정체성의 흔들림과 마찬가지로 이 행동이 따를 때 성경은 이것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같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반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 누구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문제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읽습니까? 왜 이 성경을 읽고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에 따라서 살고자 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으면 좋다니까, 아니면 그냥 다 같이 하니까 그냥 읽는 그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나를 형성해 가도록, 나의 삶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들고 나의 존재를 만들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적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적용은 먹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씹고 해서 소화가 돼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실천함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는 겁니다. 내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한다면, 우리 삶에 그냥 뭐 믿기는 믿고 뭐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없고, 이것은 그냥 늘 유튜브만 보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도 약해지고 몸도 건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이 세상의 가치, 세속주의와 소비주의와 이런 바람이 불 때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해요. 내 믿음이 약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당연하지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씨름과 내 삶의 적용과 행함이 없어지니까 믿음은 당연히 약해지는 것이고 내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orthodox, orthodoxy, 이런 단어 알죠? 아시죠?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orthodoxy는 뭐냐면 이 orthos, 이것은 바른,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광, 또 영광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믿음, 또 신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소독스는 바른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orthopraxy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20세기에 그 구테레즈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쓴 단어이긴 한데, 사실 이 개념은 성경 처음부터 계속되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프락시스, 실천이에요. 바른 실천. 그러니까 오르소독스, 바른 믿음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만 세워지다 보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는 초신자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뭐라고 했냐면 카테쿠메나테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3년 동안 크리스찬의 삶을 배웁니다. 행동을 배워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배웁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어떻게 경건을 훈련하고, 남들을 섬기고, 손님들을 환대하고, 이런 구체적인 삶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배운 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서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이 바뀐다고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동의했다고 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이 된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아니 모든 교회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교회됨의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전이 되었듯이 초대교회에 진짜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나, 그들은 그렇게 삶이 변화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제서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교리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그들이 정말 질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완전히 다른 삶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과 이야기들이 이 로마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디아스포라 선교 아닌가요? 그것이 기독교가 회복돼야 될 모습 아닙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잘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뭔가 그 다음에 다 될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함정이 저는 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매주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환경을 위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이 모든 과정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그것을 여전히 그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을 것이고 기독교는 더 어려울 것이고 다음 세대는 더 어두울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극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극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장에서 연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극의 대본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대본을 따라 해야 되는 배우들인 거예요. 이 구속의 드라마의 역할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대본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본대로 액팅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드라마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뭐냐? 극단입니다. 왕이 세우신 왕립 극단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해야 될 이 드라마를 실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를 양육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면, 내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양육 체계를 이해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겠다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MC 모임 때 매주 살아낸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도, 이웃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움직임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내 영을 살아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배우고 앉아서 듣고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듣기만 하는 예배는 이젠 그만.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 말씀이 더 이상 내 주중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다가 멈춰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도요, 이 본문 말씀을 다음 주에 계속 묵상해요. 매일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질문하라는데, 어떤 질문입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지운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그 회중들이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 It's 노트를 보면요, take action에 월요일 같은 때는 답이 없어요. 그냥 아직 묵상이 다 안 됐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위에 ask the Holy Spirit, 거기에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나 결정은 하시면 좋지만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늘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너는,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말씀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저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제가 매일 묻는 질문입니다. 두려워요. 늘 저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 없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가는 것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늘 적었습니다. 근데 제 삶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정말 열정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실천하는 게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전에 교회 섬겼을 때는 그 교회는 정말 큐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큐티로 하고, 순모임도 큐티로 하고, 1대1 제자 훈련에도 큐티를 하고, 큐티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실제로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늘 순모임 하면서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지만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다 보니까요, 일주일에 하나는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뭘 실행해야 되지, 그게 생각이 안 나도 내일 있고 또 모레가 있고, 때로는 너무 쉬운 것들을 해도 되니까 그냥 하고 나서 제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하나 더. 그래서 한 가지 실천이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되고, 결국 그것이 매일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특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 하나, 따뜻한 말, 커피 한 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또 오늘 우리의 일상의 영성 훈련에 있어서 중요하고, 세 번째는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의 행동이요, 내가 했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수록 이것이 우리의 경건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예요. 그래서 늘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나누는 것이죠. 또 네 번째가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MC 개편을 하면서요, 또 여러 새로운 MC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교육자끼리 이제 상의를 하다가, 이 젊은 부부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부가 참 신실하고 좋아 보여서 이분들에게 이제 리더로 할 것을 제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연락을 받고 남편이랑 상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예 안 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 그러더래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형제님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지금은 회사를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잡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누가 봐도 그 상황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이렇게 그 외부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형제님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조금 삐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신실한 그런 이 부부인데, 자매님이 몇 년 전에 암을 선고받고 투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또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내에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 게 형제님한테는 아직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자매님 또한 아직 항암 후유증 가운데 있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몸으로 섬기다가 번아웃 되면은 오히려 교회나 아니면 다른 영혼들한테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전사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을 잠깐 만났어요. 우리 그 시드 하우스에 뭐 고치겠다고 그 서빙 시드 하는 형제여서 그래서 잠깐 얘기하다가 확실하게 지금 안 하게 한 건 아니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려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때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부부가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설교를 영상으로 다시 들었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을 던져보고 거기서 생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나. 나중에 제가 전사님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이 은혜가 돼서 이 자매님한테 부탁해서 다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때 무슨 묵상을 했는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 아닌가. 또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시지 않겠나. 또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다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냥 상황이 그렇다고, 또 우리가 연약하다고 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또 리더로서 섬기면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 않나? 영혼들에 대한 일을 섬기면서 이 형제는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MC 멤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외에는 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나.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서 오히려 다 됐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아파하고, 왜냐하면 자신도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묵상, 어려움은 기회다. 이럴 때 섬기면 간증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이 최고의 때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약하고 연약하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 답이 너무 선명해져서, 그러면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MC 리더를 지금 잠깐 쉬시겠다고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번에 하라고 했는데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슈예요. 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교회를 하는 것이 가장 항상 우선순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헌신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영성이 다시금 활력을 얻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어저께 그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묵상한 것을 하나하나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모든 그 자매님의 묵상이 사실은 이 말씀이 그동안 그들의 삶에 박혀 있었고, 그 말씀이 지금 더 깨어나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말씀에 따라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구나.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첫 모임을 하고 나서.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묵상한 구절이 바로 그 맨 뒤에 있는 구절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일을 감당하게 하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고 적용이고 이것이 양육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훈련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늘 확인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 아닌가요? 제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MC 리더를 세우는데도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MC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체인지 메이커로 섬기는 여러분, 아니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수많은 이런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MC에서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야기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그것이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희망,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준비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지, 우리가 건물로 준비하는 것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예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나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된 율법,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한다라고 하고 뭔가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또 뭘 해야 되지, 이렇다면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모습과 동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올게닉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형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만약에 이거를 억지로 해야 된다면 절대 그렇게 결정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형제님이 한국말이 좀 서툰 형제님인데 정말로 하고 싶어요 이러더래요. 정말로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말씀이 뿌려집니다. 근데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요. 자, 작은 말씀이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다 보면요, 내가 뭔가 일을 했다가 아니라요, 내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체질로 바뀌게 되면 복음적인 체질, 다시 말해 이 순종을, 이 행동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체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옥토예요. 이게 바로 옥토입니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저는 이 야고보서가 단지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복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해야 되나?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쁘고 이 아름답고 가슴 벅찬 여정을 이번 학기 우리 또 힘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이번 주에 내가 뭘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냄새를 맡고 그 주님의 말씀의 실체를 정말 가슴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